오늘 말씀을 나누죠.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에 관한 것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정말 사활을 걸고 졸지 말고 좀 잘 들으세요. 좋은 분 없지만 높아지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노래하는 후배 중에 이현우라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메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맨날 술 받아주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쳤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 예수를 믿게 됐다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삼보일배를 수시로 하고 했던 친구인데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답장과 함께 오늘 원고를 보내줬어요. 그만큼 제가 아주 중요하게 오늘 설명할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감격해 하면서 그 설교를 원고를 써내려간 적이 근자에 드물어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래도 하여튼 여러 번 들어서 잘 숙지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원고를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다 못해요.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은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도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사도가 굳이 복음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수식어가 붙은 어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갑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누가? 교회가요. 교회가. 이게 지금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때예요. 여기는요. 그때는 요단강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가족에게서 잘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잘리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도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갈라디아서로 가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사무치게 이야기하죠. 2번을 반복하여 다른 복음 전하고 그거 받으면 저주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존재하고 완료가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로 인간의 의를 챙겨서 인간의 자존심들을 챙겨주고요. 그리고 그들의 위상을 올려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이 기뻐지면 다 가짜란 뜻이에요.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차적으로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익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세상적 유익이에요. 그것으로 기뻐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성도의 육을 공격해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에 부딪히면 일단 아파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일단 아파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다른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범신론의 대표라고 하지만 모든 종교의 대표라고 하자고요. 모든 종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불교와 종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세요. 불교의 핵심은 마하반야 바라밀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라는 건 절대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반야라는 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바라밀다는 극락의 세계로 건너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 반야, 바라밀다. 그러면은 절대적 존재로 합의를 함으로 해서 바라밀다. 그 절대적 존재가 깨달음을 얻어서 마하, 절대적 존재로 합의를 하여 바라밀다. 극락으로 넘어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종교예요. 불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절대적 존재가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물론 거기에 전제는 그 절대적 존재의 열심과 노력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내 힘으로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거기에서의 전제는 모든 존재의 절대성이에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가능하다. 이게 전제예요. 불교의 전제.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의 전제예요. 모든 존재는 우주의 유일한 선인 그 브라만의 투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니까 그걸 깨닫고 신으로 합일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교의 지혜, 그 반야를 요약한 경전이 반야경이에요. 그 반야경의 첫머리에 관자재가 나와요. 관자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보살이죠. 그죠? 관자재, 보살 들어보셨죠? 관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고 자재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보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말을 풀어보면 보살은 스스로 있는 신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관자재 보살이에요.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관자재 보살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죠. 내가 바로 관자재 보살이구나. 그 말이거든요. 모든 존재의 절대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불교의 인간관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게 관자재 보살이에요. 그 스스로 있는 신인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진수예요. 보살은 그러한 반야 바라밀다의 수행을 통해서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고 극락을 경험하며 마침내 극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신적 세계가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안에서 구현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게 극락의 세계다. 이게 불교예요. 여기에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마치 기독교의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신이 되신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고행과 수행이 필요해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는 이 보살의 원형이며 부처를 뒤따르는 제자들이나 중생들도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다 부처처럼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수행을 통하여 우주의 실체인 브라만과 합일이 되는 것, 즉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신이 깨달음을 얻어서 원래 신의 자리로 귀소하는 것, 이게 불교란 말입니다. 그러한 부처들은 깨달음을 추구하되 자신의 해탈이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이른바 자리이타, 그 자리이타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살은, 부처는요. 자리이타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부처고 그가 보살이에요. 보살은 만인을 하나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동체 대비심, 이게 뭐예요? 이웃과 나는 한 몸이란 뜻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동체 대비심.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보살입니다. 어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으세요?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배웠죠?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마음을 일으켜서 작심을 하면 곧 보살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먹고 곧바로 수행 정진에 힘쓸 때 누구든지 보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자리이타,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되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자기가 주장하거나 자랑하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보살이에요. 그래야 부처입니다. 석가는 최초로 반야, 지혜를 깨달은 부처가 되어서 바로 이러한 보살들의 맏아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모니를 신앙하고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라 보살들의 맏아들인 석가모니처럼 반야를 깨달아서 둘째 석가, 셋째 석가, 넷째 석가, 다섯째 부처, 이렇게 자신들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무속신앙에, 샤머니즘에게 먹혀버려서 불교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연등을 달고 삼천배를 하고 절 건축할 때 기와를 사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무당 잡교가 된 거죠. 불교는 없어진 겁니다. 차치하고 그렇게 범신론 속에서는요, 모든 인간이 다 신이고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떤 절대자로부터 선택이 되고 예정이 되고 작정이 되고 그 삶 속에 절대자의 섭리와 경륜이 개입하게 된다라는 이런 기독교의 교리는 흰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맷돌에서 어처구니를 빼면 어떻게 돼요? 지 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보살이 바라밀다를 가능하게 하는 수행, 그러니까 반야, 그러니까 그 보살이 바라밀다, 극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데에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반드시 해야 하는 수행이 6가지가 있어요. 불교에. 첫 번째가 보시예요. 보시는 베푸는 거죠. 베풀되 보상이나 성과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용어로 바꾸면 헌금이나 구제나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보시예요, 그게. 그러나 그런 걸 했다고 반대급부를 바래서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불교인들이 다 보시하면서 반대급부를 바라죠. 내 유익을 위해 보시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보살들의 바라밀다의 수행의 필수적인 보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의 보시가 기독교의 헌금, 구제, 선행보다 훨씬 신사다워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보시를 하고 반대급부를 바라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니까요. 두 번째 수행이 지계예요. 지계. 지계란 계명을 유지하는 거,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율법. 계라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단어잖아요. 경계. 그러니까 지계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타고 넘어서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례잖아요. 그게 위법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탐, 진, 치,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 세 가지 독성으로 인해서 몸과 입과 의지의 행위로 죄를 지으면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까 절대 그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면 보살에서 탈락합니다. 보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구약의 옛 언약과 흡사하죠. 안 지키면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개혁주의의 정화론과도 비슷해요. 안 지키면 가짜다.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알메니안주의가 바로 이거예요. 지계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수행이 인욕이에요. 인욕이란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참고, 매를 맞아도 참고, 사기를 당해도 참고,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돼요. 그래야 부처예요. 오래 참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네 번째 수행이 정진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뜻이에요. 가다가 중지곳하면 안일감만 못하리다. 이거 어디서 듣던 말이에요? 김천택의 시조죠. 그것처럼 수행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말했던 수행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미 한 것도 다 헛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지속성, 정진이죠. 그래서 수도 정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되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99가지 지키다가 하나 지키면 다 헛거다. 그 이야기예요. 바라밀다의 수행, 그 다섯 번째가 선정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수행하는 것. 번뇌와 염려 그리고 산란한 마음을 떠나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서 참된 이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묵상과 명상과 기도의 방법이 있죠. 기독교에도 기도 있잖아요. 요즘 기독교에 들어온 말도 안 되는 관상기도라는 게 이 선정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의 선정에서. 여섯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란 모든 것의 실상을 통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상대적 세계의 그 분별지를 넘어서 평등하고 무분별한 지식에 이르는 거야. 무분별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무분별한 지식은 무분별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두지 않는, 자기가 분별을 하지 않는 평등으로 바라보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에서 물을 보고 물에서 산을 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집착의 지혜로서 비움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분별의 지혜 속에서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무분별의 지혜.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죠? 자, 이 비움에 극락의 세계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 비워짐에, 무분별의 지혜에 극락의 세계가 채워지는 것이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반야를 깨닫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공이다, 허다, 이건 아니야, 일루전이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브라만의 투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성도의 삶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범신론요, 고대 헬라 철학, 그리고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 그리고 영지주의와 많이 닮아 있죠. 그거 다 종교예요. 종교. 어떠세요? 오늘날 기독교와 종교가 뭐가 다릅니까? 그럼 왜 우리가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봉은사 갈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선배격이 되는 불교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기에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예요? 천국, 극락 이름만 다르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선행을 쌓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라는 존재가 훌륭한 존재로 변화하여, 성화죠. 변화하여 순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욕심인 천국에 가서 많은 상을 받고 남과 차별된 나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된 목적지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해서 나라는 존재의 유익으로 끝나는 그런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하나님에게로 귀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지 인간 위한 거 아니에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복음은 하나님 위한 거지 인간 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한 거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자아라는 존재에서 출발하는 신앙생활은요, 항상 자아라는 존재의 유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 여기 있고 에서 출발하여 너 거기 있지, 하나님 거기 계시죠, 이걸 확인하려는 신앙은 엄밀히 말해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나 여기 있고 에서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없음입니다 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믿을 신, 바라볼 앙이잖아요. 믿고 바라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믿고 바라본다라는 건 내 자체가 배제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나라는 존재, 이 자아에서, 절대 자아에서 신앙이 출발하게 되면 결국 그 신앙의 대상이 내가 된단 말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가 바라볼 대상만 오롯이 드러나야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은 그 자아의 확장과 자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대상으로 나, 자아를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자아를 어떻게 형성하냐면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나라는 자아를 구축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메타 형식이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인간은 나와 신 사이의 그 간극을 자신들의 행위로 메우려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내가 신이니까, 나도 신이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심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처럼 내가 신과 합일되어서 나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라는 자리와 내가 되고 싶은 신과의 그 갭을 행위로 메우려고 하는 요 시도를 뭐라고 했어요? 그게 메타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차이에서 인간이 가치를 챙겨 갖는다고요. 그게 우상 섬김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은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왜 와서 앉아 계세요,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 눈앞에 있는 목적 말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천국, 그죠? 나의 천국.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거군요, 그러면. 나의 천국. 그거 쟁취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요. 혹은 나라는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셨죠.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좀 더 성화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온 거예요. 자, 나의 천국, 나의 변화. 그렇게 착하게 변화되어진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변화된 나를 보러 온 거지 하나님 보러 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나의 천국을 어떻게 하면 쟁취하냐면 이렇게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도에 지나게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거기에 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변화된 나를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온 거 아니에요. 나 보러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의 신앙의 대상은 나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말자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겁니다.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멋지게 변화시켜서 그 자기를 자기 소유로 삼고 싶은 거잖아요. 에? 변화된 그 자기를 내 소유로 삼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나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그걸 내 소유로 삼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 모든 추구가 절대자아를 추구하는 타락한 악마의 사고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작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모든 인간은 나라는 절대자, 즉 보다 큰 신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신이 되어 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 큰 신이 되기 위해서 나 이외의 모든 타자들을요 이렇게 대상화해 놓고 그 대상을 정복하고 극복을 해서 자와 타를 동일시시켜서 나의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귀속시키려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자아 확장이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절대자아 챙기기라는 거예요. 모든 대상들을 다 자아 속으로 빨아들여서 이글이글 불타는 욕망의 용광로 속에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내 살로. 자식, 돈, 명예 다. 교회에서의 직분, 내 선한 행위 전부 다 내 욕망의 용광로 안에서 다 녹여서 내 걸로, 내 소유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자아는 살이 찌고 자라요. 그 대상에는 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섬긴다는 행위를 내놓고 그 신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신을 내 소유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걸 허울 좋게 섬긴다라고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섬겨요? 그 신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신을 지금 내가 내 소유로 삼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납니다. 그게 헤겔이 이야기한 인간의 절대자아와 종교의 형성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절대자아의 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호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걸로 취해서 내가 그 신의 자리로 가기 위한 교활한 연극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절대자아를 추구하는 인간은요, 내 것을 내놓으면 반드시 그 힘을 돌려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자아 안에서 빠져나간 힘이 다시 어떤 모양으로든 자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절대자아는 힘이 빠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그리로 못 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내놓아도 어떤 모양으로든 돌려받아야 돼요.
그 보상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 정신적인 만족이나 타인들의 평가로라도 받아 챙겨야 돼요. 그래야 자아가 죽지 않아요. 그놈의 절대 자아가, 신이 되어버린 절대 자아가 그래야 안 죽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떤 것을 내어놓아도 반드시 반대급부를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타락한 마귀들이 신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걸 대자적 존재라 그래요. 자기가 내어놓은 건 반드시 자기에게로 빨아들여버리는 존재가 대자적 존재죠. 그와 반대로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을 챙길 수가 없고 타자만을 위해 사는 존재를 대타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대타적 존재, 즉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타자만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데 인간은 때려 죽여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대타적 존재란 인간들의 그 노마디즘의 추구에서처럼 다시 자기로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절대 자아의 죽음을 넉넉히 좌시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대자적 존재, 자기가 내어놓은 건 반드시 자기에게로 귀속시켜버리는 대자적 존재로 살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러한 대자적 존재로서의 옛사람을 깨부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대타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굉장히 슬픈 소식인데 왜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 그럴까요? 복음은 한마디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에 대한 진짜 신의 전쟁 선포입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요? 죽지 않으면 다 지옥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주시겠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못해서 다른 이들과 하나님에게까지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게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를 박살내 버리시고 예수의 피공로만 의지하게 만들어주러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나는 때려주기도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 그 일을 해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죽이러 오셨다니까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해준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해줄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뭘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대신 박아줄게. 이 뜻이에요. 니들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달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박아줄게. 죽여줄게. 라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거기에 달린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의 위상과 영광을 나라는 존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속박된 삶을 살았어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위상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 깨주러 오셨대요. 그래서 그런 노력 안 해도 돼요, 이제 여러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안 봐주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니까요. 남들은 돈을 이만큼쯤 벌면 막 존경도 받고 하는데 사람들이 날 부러워해주지도 않아. 명예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몰려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복음이 교회에 떨어지면 종교가 되어버린 가짜 교회가 붕괴가 되고요. 가짜 신들이 와해가 되며 가짜 종교 행위들이 빛을 잃게 돼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전쟁 무기거든요.
그걸로 가짜 신들, 가짜 하나님들,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가짜 행위들을 부수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떨어지면 밖에서 볼 때 오히려 교회가 더 어수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도 더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2시간 하던 사람이 10분 하더니 할 게 없어요 이러기도 하고, 1년에 2번씩 금식기도 하던 사람이 밥만 돼지같이 처먹어가지고 살이 더 찌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질이 멸렬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깨버리는 거예요. 가짜 종교, 가짜 하나님을 깨버리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여기서 털려 나가는 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더 모입니까? 부수어져 깨어져 나간다니까요. 사람들 들고 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복음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골수와 관절과 영혼까지 쪼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 안에서 포가 뜨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포가 띄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조작해 놓은 가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게 돼요. 왜? 주류가 가짜거든요. 인간의 종교가 만들어 놓은 가짜가 어떤 종교든 다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세요. 불교의 주류는 가짜예요. 그 중에 진짜 불교인들이 있다니까요. 어차피 둘 다 지옥 갈 거지만, 종교의 주류는 항상 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진짜 성도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진짜가 소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류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 개혁이었죠. 근데 결국 이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어디 가서 이단 소리 한번 안 들어보면 여러분 가짜일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뭐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이단 소리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는 다 같이 합의하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넌 왜 딴 소리 해? 이런 소리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성도를 자유케 하시는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속박인데요?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니네 다 죽어 이런 뜻이잖아요. 다 지옥 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어떻게 자유가 담겨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여기에는 세 부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 부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20절에 의하면 그들은 천국에 못 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보다 더 나아야 간다 그랬으니까 그들은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천국에는 가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들이 있고, 그게 또 한 부류고, 천국에서도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도 큰 자 작은 자가 있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죠. 마치 천국에서도 차등과 서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차등의 근거가 율법 지킴인 것 같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신약 안에 구약이 들어있는 모습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은 지금 율법과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1.1획 히브리어에는 점 하나만 잘못 찍혀도 다른 글씨가 돼요. 그래서 사본들의 오역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 먼지나 파리똥 같은 게 사본에 떨어지면 완전히 다른 글씨가 돼요. 그래서 여러 사본들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점이에요, 그게. 근데 1획, 그것도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은. 그걸,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작은 자가 된대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잘 행하면 큰 자라 그래요. 그리고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분류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로 가면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된 거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세상에 큰 자는 차치하고 작은 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면서 왜 이런 소리를 하시냐고요. 본인이 더 잘 아시면서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냐고요, 지금. 어차피 자기 힘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큰 자고 작은 자고 간에 그냥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런 하나의 명령을 왜 이렇게 반복하여 하시냐고요. 지금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 몸과 나의 육신, 나와 몸과 법, 말씀,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 율법, 너 선악과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법을 떠나서 신이 되어버린 게 타락이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법을 떠난 게, 법을 떠난 몸,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 몸은, 인간이라는 몸은 항상 법을 대할 때 대상으로 대하게 되죠. 왜? 떠났잖아요. 떠났기 때문에 이미 각각 개체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 타락한 인간은 항상 법, 말씀을 대할 때 대상으로 대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켜야 할 대상, 내가 떠났으니까.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몸인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몸과 법이 분리된 인간에게 있어서 법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왜곡되고 조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수천 가지로 그렇게 분리가 되고 왜곡이 되고 조작이 된 거예요. 미시나, 탈무드 이렇게. 그게 더 잘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를 궁리해 놓은 게 미시나예요. 탈무드란 말입니다. 항상 법은 그렇게 왜곡되고 조작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되어버린, 객체가 되어버린 법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취가 되고 그 자체로 선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선하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진리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법은 거룩하죠. 인간은, 법을 떠난 인간은 악이에요. 비거룩이란 말이에요. 부정함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지고지순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을 악한 인간이 대상으로 놓고 요걸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요걸 내가 소유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가 지키겠다죠. 그럼 보세요. 악한 인간이 지고지순의 이 선한 법을 지키겠다, 내가 이걸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뭐다?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한 거예요. 왜?
지고지순의 선은 악하디 악한 악에게 절대 점령당하거나 장악당할 수가 없어요. 포착도 안 돼요. 지켜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독사는 누구예요? 창세기에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그런 거예요. 니네는 뭐라는 거야? 마귀 새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거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진짜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으면 아주 흉측하게 만들어 놓거나 먹어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게 그럼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어디다 꽁꽁 감춰놨어야죠. 근데 동산 중앙에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어놨다고. 왜?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왜 줬어요? 너희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야. 이거 알려주려고요.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노발이란 뜻이에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데 도구로 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켜라는 너희들은 티끌이야. 이걸 알게 하는 도구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왜곡된 법이 인간의 몸에 투사가 되면요, 나는 저 지고지순의 율법을, 법을, 말씀을 내가 장악하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에게 그 법이 투사가 되면 죄라는 녀석이 그의 인간의 몸 앞에서 꿈틀거리면서 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꿈틀거리면서 행해봐. 네가 소유할 수 있다니까? 속삭이는 거예요. 누가? 죄가요. 지금 법을 해석하고 있는 주체자의 몸으로, 넌 그렇게 위대한 자야. 법을 해석하고 있는 그 주체자의 몸으로 직접 그 법의 요구,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런 요구를 부응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설 수 있는 멋들어진 자기 의로 무장하라는 그 노림수를 부추겨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다니까 지켜, 행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그렇게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낸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도 자신의 생존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내가 왜 지옥 가야 돼요? 왜 날 모른다 그러세요? 내가 한 일을 왜 하나도 캐치하지 못하고 날 왜 이렇게 취급하세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하나님입니다. 당신만큼 도달하지 못했지만 나도 작은 하나님입니다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렇게 내 몸, 내 자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우상이 되면,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법은 객체, 대상이 되어버려요. 문제는 주체가 선한 객체를 해석하고 소유하려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악한 것이 선한 것을 해석하고 소유하여 선한 것을 내 아래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법과 분리되어 있는 살아있는 주체로서의 몸은 죽는 날까지 죄만 내어놓는 죄의 머신이 되는 거예요.
죄의 기계. 내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법은 늘 대상과 객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이러 온 거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있으면 죽는 날까지 영원토록 죄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절대자로 계속 유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이러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몸과 법이 하나가 되면 되죠. 법이 몸과 분리가 되어서 몸에 의해 이 대상이 되고 객체가 되는 한 인간은 절대 그 지고지순한 법을 장악하고 성취해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과 몸이 하나가 되면 이 몸이 행하는 모든 게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양으로 비춰도 선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에 새 언약이 등장하는 거죠. 새 언약이 뭐예요? 몸에 법을 새기겠다가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무조건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짜로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몸 안에 법이 새겨지는 거. 하나님의 율법이 몸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몸과 법이 하나가 되는 언약. 그게 새 언약이에요. 몸과 법이 분리가 되어 있을 때에는 몸이라는 주체가 법이라는 객체를 해석하고 지켜야만 선이 됩니다만 그 옛 언약이잖아요. 지켜 안 지키면 죽인다. 옛 언약이죠. 구약. 몸과 법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몸이 법에 대해서 주체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양쪽이 다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이 되니까 몸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몸이 되니까 한마디로 새 언약하에 있는 자들의 그 법 지킴은 의무사항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아직 여러분 복음 모르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하에서 몸과 법의 일체를 선물 받은 그러한 자들이 성도잖아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몸과 법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이 다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법이 몸과 연합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그 몸과 법이 하나가 된 예수 안으로 끌어당겨 연합시켜서 구원해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누구? 몸과 법이 하나가 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란 말입니다. 그게 믿겨지냐고요. 그걸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과 법이 하나가 된 예수가 남에게 독사의 새끼라는 저주의 욕을 해도 그게 선이 되는 거고
성전에 들어가서 남의 장사 다 때려 엎어도 선이 되는 거예요. 창녀들과 앉아서 포도주를 마셔도 선이 되고,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에 이삭 따먹어도 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선입니다. 왜? 몸과 법이 일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건 옛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이 그 옛 언약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옛 언약이 이스라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에 의해 파기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법과 몸의 분리 상태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너희 인간들은 옛 언약에 의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내가 새 언약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옛 언약이에요. 즉 율법을 지키라라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전 광고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법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법을 지킨 자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몸과 법의 일체로 오신 예수 안에서 몸과 법이 일체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걸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믿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내가,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쳐들어온 다른 복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그거였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전부 그걸 깨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민수기 30장을 공부했습니다. 사사기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여자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은 여자의 서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세요. 남자한테 허락받고 와! 그런다고요. 남자가 취소하면 그냥 취소돼요. 남자가 갖고 가면 남자 거가 돼요. 왜 남자 위주로 하신다고요? 여자는, 인간은, 모든 인간은 남자를 통하여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근데 이 세상에 유일한 남자는 누구?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는 누구? 예수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 예배도 꼭 들으세요. 10번씩 들으세요. 우리 모든 여자들은요, 누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요? 법과 몸, 육신과 말씀,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남자 안에서. 그래서 죽어야 할 이 여자의 짐을 남자가 대신 가져가서 남자가 성취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민수기 30장의 서원의 이야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나오죠? 다 딸들인데, 여자인데 아들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남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의 교리가 또 나와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죽은 자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빵꾸 날 때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옷 입고 가면 돼요. 알맹이는 어떤지 아무 상관없어. 옷만 입으면 돼요. 무슨 옷? 그리스도의 옷.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옷, 우리의 행위의 옷,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서 27절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알메니안주의나 알메니언주의화 되어버린 개혁주의 성화론은 이미 파기되어버린 옛 언약에 속한 거예요. 그건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그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요. 그 옷에 내가 다른 걸 첨가해버리면 그 옷은 못 쓰는 옷이 되어버려요. 단추 하나라도 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온 어떤 자가 자기 옷 입고 있으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나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와도 안 돼. 나가! 내가 준 옷 입어야 돼. 주인이 주는 옷이거든요. 잔치집에서 입는 옷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 설명의 단초로 삼았던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어떤 행위를 하면 큰 자가 되고 어떤 행위를 안 하면 작은 자가 된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고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큰 자, 작은 자의 구별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니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 버리라는 뜻이에요. 큰 자, 작은 자는 율법에 의해 갈린다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니들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근거로 하여 그런 차등과 우열을 나누는 행위를 그만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법으로만 보게 되면 늘 불안한 거예요. 어제도 어겼는데 오늘도 어겼는데 어쩌지? 그러다가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그럽니까? 생각해보세요. 모든 성도가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요. 예수 안에서라는 건 그들의 입은 모든 옷이 다 벗겨지는 건데 거기에서 무슨 차등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수 안에서 받는다니까요. 예수가 준 옷을 입고 받는 건데 지 양말, 지 스타킹 몇 개 챙겨온 사람이 더 상을 많이 받고 그거 못 챙겨온 사람은 작은 자로 밑에서 개털 모자 쓰고 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 안에서인데 왜 그걸 잊으세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건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부끄러운 자가 됐어요. 벌거벗은 자가 됐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지 힘으로 옷 만들어 입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벗긴다니까요. 그 위에다 입혀주는 게 아니라 벗겨버리고 어린 양의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왜 니들의 행위로 옷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래? 그거 율법이란 말이야. 안 돼. 벗어! 내가 덮어줄 거야.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그게 첫 창조든 새 창조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창조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어떤 기여를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거기가 지옥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때 그것들이 제자리에 있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토브, 그게 선이라고 그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서 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해서 그 착한 일이 토브예요. 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 있는 게 선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이 피조물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야 그게 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내가 선악을 내가 분별하여 내가 내 행위를 보태겠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선악을 분별합니까? 선이 뭐고 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들이 판단하고 정의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업적으로 가져간다니까요. 그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 선의 상태가 인간의 손이 닿게 되면, 피조물의 손길이 닿게 되면 no good, 좋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웹 게시판에 지난 수요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수요예배 설교를 반드시 듣고 오라고 제가 올려놨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뭘 공부했는가 하면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신랑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여자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자 흉내를 내고 용사 흉내를 내는 게 바로 죄이며 그게 노아의 홍수였어요. 그리고 악이며 타락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선이라는 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우리의 형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뜻을 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보시기에 좋은 거잖아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고 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남자이신 하나님에게 여자인 하나님의 백성이 속하여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이 피조물이 살아야 되는 게 선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No good.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터블로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 둘이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인데 독처를 하게 되면 분리된 거죠. 독처를 하게 되면 그게 좋지 못하니 그러죠. 이게 터블로예요. No good. 그걸 여러분이 아는 용어로 바꾸면 N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G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지금. 그게 no good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good, 선한 상태, 토부의 상태로 끌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끌려 들어가냐면 그들이 절대 자아로 싱싱하게 구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확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죽음이, 하나님의 철장이 수시로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내 백성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엔진한 상태가 아니라 그의 상태로 돌려내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거를, 그 구원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차등 있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까? 큰 자 작은 자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해서? 그 도둑놈이죠 그거. 야브코브라는 단어 자체가 사기치는 자란 뜻이에요. 강도. 도둑놈의 이름도 도둑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축복을 도취한 거잖아요. 도둑놈이에요. 근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게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4절 보세요.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축복권을 갖고 있는 어떤 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찾고 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안 먹었어요. 안 받았습니다. 아벨은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드렸더니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별미 갖고 와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축복의 대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 있게, 난 자신 있거든요. 아버지의 별미를 자기 손으로 만들러 나갑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은 전부 이렇게 다 쪼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 만들어낼 실력이 없어요. 그때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개입을 하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로마서로 가볼게요.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 큰 자 작은 자가 또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들을 잉태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택하심이 인간의 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삭 집안의 그 존재 양태에 대해서 이삭 집안은, 하나님의 라인은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증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라는 가장이 원래 없음에서 있음이 된 그런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이삭은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으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줄게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이 이삭이니까 없던 존재가 있음이 된 거예요. 나 보니까 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라인은 그렇게 없음의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이 되어야 하는 은혜의 족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족보. 근데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누가 봐도 든든하고 멋진 큰아들에게 유업을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축복을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강한 자에게 유업이 전해지는 인간 존재 중심의 인본주의가 지금 꿈틀거리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집안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리브가가 이 집안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끌려가고 유지되어야 되는 집안이지 인간들의 행함이나 인간들의 강함, 외모, 이 세상의 힘을 근거로 끌려가는 집안이면 안 된다라는 걸, 그걸 이 리브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약하고 강도 같은 그놈 둘째 아들 야곱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누가 봐도 이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떻게 그게 바뀌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요구하는 별미를 만들 능력이 없는 연약한 야곱 대신에 어머니가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의 껍질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도둑놈에게. 창세기 27장 15절 보세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이때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어머니가 입혀준 옷 입고 형 에서로 위장하여 아버지 앞에 선 거예요.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삭이 뭐라 그런지 보세요. 창세기 27장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그래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야 돼요. 아버지가 알아본 것입니다. 음성은 큰아들의 야곱의 음성인데 옷이 큰아들 거구나. 아버지가 그 알맹이를 알아차렸으면서도 알맹이를 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을 근거로 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의 옷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옷만 입으면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겨지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믿냐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만 믿습니다. 그렇게 거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의 전 인생 동안에 왜 인간은 그렇게 거저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도취하고 나서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야곱이 축복을 도취했다 안 했다? 그거 받고 쫓겨날 줄 알았으면 그거 그렇게까지 해갖고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와. 그래놓고 옷 입혀갖고 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나그네 인생길 130년의 심히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고 날마다 죽더니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도뼈까지 쳐버리세요. 환도뼈는 뭐다? 전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죽지 않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예수를 평생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입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그게 지팡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지팡이 붙들고 죽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도 지팡이 의지하여 죽습니다. 나는 왜 이 지팡이만을 의지해야 되는 자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이 뭐예요? 인간이 사람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그 죄, 자아를 챙기려고 하는 인간 죄의 집요함이죠. 야복강가에서 지만 살겠다고 혼자 거기에서 자식 새끼, 마누라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숨어 있었잖아요. 이게 자아 챙기기의 집요함.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거 아니야 그러는데 안 져요. 하나님한테. 이겨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왜 그런 오명을 교회의 이름으로 주었을까요? 오명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든 이기는 놈. 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지들이 뭘 잘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도 기필코 이기려고 하는 자들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건져낸 자들을 모아놓은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요. 사람은 뭐예요? 나예요. 신이 되어버린 나. 그와 죽는 날까지 싸우는 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기게 돼요. 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가 되어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사는 게 낮아짐의 자리에서 사는 게 진짜 장자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야복강을 건너자마자
에서를 보고 나의 주여라고 엎드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언과 다르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는데 작은 자가 큰 자 앞에서 무릎 꿇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차자의 삶을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자로 선택받은 야곱이 작은 자인 차자의 자리로 내려간 에서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지팡이 짚고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뒤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차자를 장자로, 장자를 차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차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뭘 행한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아버지 잘했죠? 이게 장자란 말이에요. 큰아들 차자는 뭐예요? 아버지 거 미리 땡겨갖고 가서 다 쓰고 와서 돼지처럼 돌아온 놈이에요. 근데 그가 큰아들과 뭐가 다르냐면 나는 돼지입니다를 아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버렸어요. 지옥에다 버렸다고 쳐보세요. 막내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그러죠. 왜?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 되려고 온 거거든요. 종이라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주인에게 뺏긴 자니까 아버지가 죽이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차자란 말입니다. 장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를 갈겠죠.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냐고. 지옥에 갈 자들이 어떻게 한다? 이를 간다 말입니다. 평생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자아를 챙기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생존을 주장하고 이를 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탄핵한다니까요. 자기의 행위를 갖고 내가 이렇게 말 잘 들었는데 아버지 왜 그따위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전부 큰아들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 잘 듣고 훌륭한 사람 되자는 거예요. 그게 불교라니까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 성령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 알죠?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 방종으로 못 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지 맘대로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손댄 사람은 아무리 여기서 걸림돌을 던져도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짜들이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지의 쌓으려고. 그러니까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사세요. 안 말릴 테니까. 여러분 은혜를 먼저 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어놓는 행위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점도 없고 흠도 없던 자기의 인생을 배설물이라 그러죠. 배설물.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는 아주 그걸 원색적으로 표현했어요.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절기와 희생이 뭐예요? 율법 지킴 제사.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똥이다. 내 앞에 지금 똥 갖고 오냐? 똥은 뭐예요? 영양분, 가치 있는 게 다 빠져버린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행위는 전부 똥이란 얘기예요. 그거 니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걸 갖고 자랑하고 그걸 갖고 상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똥 갖고? 불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라는 옷만 내놓으면 돼요. 여기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자식이 더 이뻐요? 손자가 더 이뻐요? 자식 키울 땐 몰랐던 거 손자 낳으니까 이게 바로 내 핏줄이구나 비로소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손자 새끼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예수가 만들어 놓은 교회.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손자, 손녀랑 비슷하게 생겼어도 남의 집 자식은 그렇게 안 예뻐요.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보다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의 목숨을 주고 사버린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뭘 자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그분을 즐기시라니까요. 신앙생활을 누리시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옷만 보고, 예수라는 옷만 보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라는 이 심플하고 간단한 복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비워지는 우리 서문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 그딴 거에 신경 쓰지 말게 하시고, 정말 몇 명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자유를 누리면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